주변을 둘러보게 되면은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이제 사건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는 가운데에 사람들의 이 행태들이 참 너무나 황당무계한 이런 일을 이제 저지르거나 또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이런 사람들을 사실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뭐 세상적인 지식도 많이 갖춘 사람들이고 학식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종종 우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과연 저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할 정도로 참 생각이 너무나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은 상식 이하의 그런 행동을 할 때 과연 저 사람의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싶을 정도로 의심이 가는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이 올바라야 됩니다. 생각이. 왜냐하면은 생각이 올바르지 못하면은 반드시 그릇된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짐승들에게는 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짐승들에게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성이 없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성 없는 짐승같이 행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짐승처럼 생각이 도대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무작정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세계 역사 가운데에 5세기부터 15세기 약 1000년, 5세기에서 연도로 따지면 400년대에서부터 1400년대의 그 세계 역사를 역사자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암흑시대, 암흑기 시대. 세계 역사 가운데 1000년, 5세기에서 15세기 그 사이를 암흑시대. 왜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 했느냐? 그 시대를 이제 이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세시대는 그야말로 이 기독교가 전 세계의 그 사상, 문화, 정치 모든 부분들을 그냥 독식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를 기독교가 독식했던 그 시대를 왜 사람들이 이 중세를 일컬어서 암흑시대라고 표현했는가? 그때는 사실 일반 보편적인 사람에게는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생각할 기회도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 로마 이 가톨릭이 그 교황이 그냥 그 모든 사상, 문화, 종교, 영적 세계까지 그냥 완전히 잠식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세상에 나라의 왕을 세울 때도 로마의 교황의 제가를 받지 못하면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유럽의 전 나라가 다 그랬어요. 바티칸에 있는 로마의 그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어쨌든 허락을 받아야 독일의 왕이 될 수 있고 영국의 왕이 될 수가 있고 프랑스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가 1000년 동안 지속되었던 그 응한 가운데에 교회가 이 가톨릭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번창한 것이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성당도 건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 교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신앙인들은 한마디로 영적으로 완전히 침묵 상태에, 암묵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심지어 성경도, 하나님 말씀도 일반 교인들은요, 개인 소유가 불가했어요. 성경을 개인 소유하면은 당장 처형당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였어요.
이 교황이나 사제들만의 그냥 성경이었지 일반 신도들에게는 말씀도 없었어요. 말씀에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문화적인 사상적인 암흑시대뿐만 아니고 영적으로 캄캄한 암흑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가 1000년이나 지속되었으니까 그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암흑시대다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17세기에 들어오는 시대를 이제 근대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세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근세 시대에 들어올 때에 그 대표적인 철학자 가운데에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데카르트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중세 1000년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잠식당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암흑 시대에 한 철학자가 나타나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그로 존재한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암흑 시대의 빗장을 열고 이제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어요. 생각하는 시대.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출발점이 종교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잘못되었다. 이 지금까지 시대가.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생각에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에 그 사회, 그 시대, 그 역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기도가 물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대화를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각을 품는 거예요. 거룩한 생각을 하는 시간, 이 시간이에요. 요즘 우리 시대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참 생각들이 많았어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때 우리 인생이 마냥 기쁘고 즐거운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참 황당한 일도 만날 수 있고 곤고한 일을 만나고 절망적인 순간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뭐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같은 모든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그러니까 기뻐할 날이 있고 곤고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일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한쪽만 계속 우리가 좋아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을 사실 돌아보게 되면은 기뻐할 일과 공고할 일이 항상 이 교차되어져요. 이 교차되는 그 순간.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참 갈등들이 왜 일어나느냐. 바로 이렇게 기뻐할 일과 권고한 이 일이 교차될 때 때때로 우리에게는 참 이 같은 참 생각에 갈등이 일어나고 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세상적인 이 삶 가운데에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든지 간에 우리 성도들이 잊어버려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보라. 왜? 생각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마음을 품는 겁니다.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생각을 잘못하는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방향, 불쌍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잘못되니까 불의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의 길을 돌아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 4장 2, 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올바른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때로는 시련의 한밤중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환란의 시대에, 혼관 시대를 우리가 지날 때에 성도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뺏겨버리면 안 돼요. 시련 가운데, 환란 가운데, 곤고함 속에서 우리 마음을 뺏겨버려 보세요. 그러면 당장 우리의 삶 전체가 요동치고 그 균형을 잃어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 잘못하면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공고한 날을 지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도 지킬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을 잘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잘 이 보존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 기뻐할 날이 있거든. 되돌아봐라. 왜 되돌아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공고한 일이든 기뻐할 일이든 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분의 뜻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는 성도는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의 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그렇지 않은 불의의 길을 행하느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는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신중한 생각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초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무서운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결과 그의 갓난 아기도 죽고 그야말로 삶이 엉망진창된 이런 상황 스스로가 참 절망 가운데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그 같은 그 상황 속에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잘못된 그 같은 이 죄악을 생각하고 그가 낱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이 같은 상황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바로 이 다윗의 이 같은 믿음의 행위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면한 이런 권고한 일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바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참 이렇게 권고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생각을 품는 이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올바라야 우리가 참 올바른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보 4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위기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된 참 착하고 올바른 그런 마음의 생각을 내가 품고 살고 있는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이 생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앞에 이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 건전하고 올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삶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